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추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바림 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비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모세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역할을 마무리 짓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 역할도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여호와의 회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나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아쉬움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서글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이 모습은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대로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추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걱정거리를 덜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후계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세워줬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 후계자인 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잘 추스려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도, 그리고 성막을 지은 사람들도, 그리고 사울도, 다윗도, 에스겔도, 스가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추스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모세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자신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었거든.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제 사도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들이 안수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내게 내려온다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분명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추스리며 나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잖아요. 어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봉사함을 누리고 있을 때 지켜보는 흐뭇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이 바로 그런 흐뭇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운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순간에 나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했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때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데려가는 일을 맡겨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또한 잘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더하여 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